정치 전문 연구소인 IMU 연구소에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꽤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선진국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게 스위스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대통령 이름을 모른대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특혜도 별로 없고 전철 타고 대부분 다니는데 우리는 관용차도 있고 국회의원 한 분에 금배지 달고 9명씩 수행원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본인이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자기가 살려고 애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나친 관심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책임감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리더요, 가정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리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놀라운 것은 지도자에 따라서 셋째 줄입니다. 저주와 은혜가 결정되고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하방이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집행을 좀 유예해 주셔서 아들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얼마 안 돼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아주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길을 본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이 아하시아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점점 병이 악화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 묻고 또 엘리야가 곁에 있으니까 그 기도를 요청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바알세불의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분노하시고 결국에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이 왕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이야기 틈틈에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 담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망하는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이러면 안 망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길이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득 담은 메시지를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내셨는가? 먼저 회개의 소망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사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아하시아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 많은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고통의 옷을 벗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입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만 산다면 저주도 물러가고 심판도 물러갈 텐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하시아를 바라보게 되지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심지어는 이 아하시아가 사실은 병에 걸린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거든요. 병에 걸리고 힘드니까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있으면 목회자한테
기도 요청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좋지 못한 지식만 전달받았어요. 엘리야가 누구냐? 너 왕이 되면 조심해라. 아주 나쁜 소식만 갖고 오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집안도 저주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도 450명이나 죽였고, 그가 말하니까 비도 안 오고, 그래서 흉년이 오고 말이죠. 아주 불길한 지도자라고. 너는 엘리야를 조심하라고 아주 안 좋은 지식만 그에게 그렇게 교육시켜 두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제거하신 것도 그들을 제거하는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고, 가뭄을 주셨던 것도 회개하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소망의 메시지였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는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엘리야 조심해라, 큰일 난다.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살려내고,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무릎 사이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지 않고 이 바알세불을 찾아 내가 과연 살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 가끔 나오는데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 사탄이다. 사탄이 왕이고 그 밑에 쫄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뭔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의 왕이라는 뜻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세불이라는 말은 팔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전염병이 참 많았는데, 전염병이 참고라면 오늘 우리 코로나처럼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을 옮기는 대상이 주로 파리들이었는데, 그래서 파리의 왕인 바알세불은 질병을 치료하는 질병의 신이라고 그렇게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앙의 조심스러운 교훈을 삼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신 맞아서 그렇지, 백신 안 맞았으면 열나고,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이 죽고 이 고통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육신적인 바이러스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의 바이러스도 조심하라. 점쟁이 찾아가고요, 오늘의 운세, 손금, 점성술, 사주, 관상, 결혼하기 전에 사주 관상 그래요. 요즘 방송에서도 무슨 이렇게 무당옷 입고 나와가지고 젊은이들 상담해 주는데요. 이게 아주 성경에 보면 위험한 게요,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데서 얼굴을 향하고 돌리면 일단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계속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엘리야를 빨리 보내서 이 바알세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시죠. 왜?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영적인 일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요즘 보세요. 대학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취미로, 재미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절대 사탄과 카톡하지 마세요. 찾아가거나 운세가 신문에도 그런 거 절대 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건강한 영혼, 축복받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이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뭐예요? 회개했더라면, 엘리야 앞에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의 죄가 중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저주를 좋아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 그것도 난 싫어한다 말이에요. 여보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죄이든 어떤 저주이든 내게 가져오면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죄든 어떤 저주이든 내게 가져와라. 나는 그거를 해결하는 여호와이지, 니들 잘못한 거는 내가 떠나니까 사탄이 와서 장난쳐서 그 모양이 되는 거지. 나는 너희의 회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 참 답답하죠.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해요. 왜요? 이 아하시아는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지식만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이 참 중요해요.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이 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는 회개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여기 기도의 소망을 소개해 주십니다. 사실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알고, 아합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합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개들이 밥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엘리야 앞에서 회개라도 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로부터 아예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병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바알세불에게 간 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숨겨진 독특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 사신을 바알세불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즉각 엘리야에게 가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다 흉년해잖아요. 그래서는 사신을 막아서 너희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내느냐 말이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네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엘리야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가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왕이요, 죄송한데 네가 반드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더냐? 그 모양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해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사실은 이거 조금 이 세례요한도 이 가죽옷을 입고 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달아보았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이시바알시알인데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털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털옷을 입은 사람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 당시 배경으로 가면 염소털 가죽이나 그리고 양털의 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입었으니 되게 텁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더운 지방에서. 그렇게 그 옷을 두르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로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느냐? 보기 흉하게. 유격과 죄악으로 흥청거리는 세대의 일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슬픔의 표시, 회개의 촉구로 이런 옷을 입었다. 너희들 회개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옷을 입고 지나다닐 때 흉한 옷이긴 하지만, 답답한 옷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런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조금 목사님 왜 이렇게 가운을 입으세요? 더운데 벗으시지. 요즘 이제 영상 보시면 가운 입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도 그런 맥락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구약적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캐톨릭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 캐톨릭이 타락하면서 이 성의가 아주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계급을 만듭니다. 교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없어요. 베드로가 어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교황 노릇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계층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막 사람을 그렇게 구별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가운을 아주 간철하게 이렇게 만들거나, 또 성가대는 아직도 있기는 하죠. 안 입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가운을 입는 분들도 그 정신이 나쁘지 않고, 가운을 안 입는 분들도 그 개혁주의 정신이 그것도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믿음에 서서 선택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는 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건 근신의 의미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어떤 죄도 어떤 저주도 다 용서받으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이더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러고는 알게 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근데 이건 아주 불쾌한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오늘 운도 되게 없구나. 참, 엘리야를 만나다니 운도 참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나와서 그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회로 자꾸 시간을 주시는 건데, 이 아하시아는 그만 그 기회를 악용하고 맙니다. 군인을 50명이나 보내고 소대장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눈치 보다가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나한테 죽을 거라고 말을 해? 내가 왕인데. 자, 그런데 그래서 군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부장이 왕께서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자,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더니,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가더니 이제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너 죽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하기는 거지, 군대 붙잡아서 그 말을 한 이 엘리야를 잡아놓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엘리야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지니라. 5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 소식을 전했어요. 아하시아가 또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표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더 강한 50명을 또 보내죠.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또 50명을 보내는데 말이 조금 더 거칠어요. 처음에는 왕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왕께서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더 건방진 놈을 보냈어.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막 하나님과 계속 도전하는 거야.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을 살을지라. 50명이 다 죽었네.
이거 보세요. 전쟁이 찾아가고 우상 쫓아가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시아가 겁대가리도 없어요. 이제는. 세 번째 또 보네요. 지도자 중요합니다. 그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회개하면 자기도 살고 용서받고. 그래서 이게 소망을 담은 메시지예요. 그거 왜 죄 없는 군인들 자꾸 죽여요? 그거 또 보내요. 세 번째를. 지도자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다 봤죠. 시신들이 다 불타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시신 사이를 지나서 엘리야 앞에 갑니다. 근데 이 50부장은 좀 다른 리더였어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 이르러 그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앞에 50부장은 군사, 엘리야는 혼자고 자기들은 50명이니까 왕이 오라 합니다. 겁없이 얘기해. 두 번째는 왕이 잡아오라 합니다. 더 거만하게. 근데 세 번째 좀 믿음이 있었어요. 50부장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은 바알세불도 알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생명도 내 부하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하들이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나도 왕이 명령한 대로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또 내리서 죽이시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간구해요. 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소망을 가득 담은 게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이 곧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엘리야가 입도 열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막 화가 부글부글 거리는데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곧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풀빛 주석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통한 오래됐지만 주석인데요. 아마도 엘리야가 묶여갔거나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서 갔을 것이다. 그 당시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면 죄인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풀빛이 설명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묶여서라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엘리야가 막 화가 난 김에 그냥 하늘에서 불 2번 내려왔겠다. 그까짓 거 세 번째 못 내려올 게 뭐예요? 그냥 뭐 또 왔으니까 또 왔느냐? 하늘에서 하나님 입을 곧 왜?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내게 드리는 기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심판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야야 나는 불을 통해 사람을 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아합의 회개도 들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를 금방 죽일 수 있지만 사실을 보낸 것이고, 죽을 찐이라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죽었습니까? 왜 불이 내려와서 죽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 그 내가 죽였다 이러면 되는데 사신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죽을 찐이라 안 죽으셨어요. 그 사이에 좀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끌던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 앞에 온 이 군대들에게 곧 말씀이 임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또 가정과 교회, 직장,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끌어내리는 우리가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50부장은 자기도 살았고요. 그 사랑하는 자기 부하들도 다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간구, 지도자의 기도,
50부당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이 다른 것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기도를 무너뜨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오늘 중재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참 감사하잖아요. 엘리야처럼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50부장은 사실은 죄인의 몸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곧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지만요, 아주 큰 소망을 담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못 참아요. 엘리야가 불 얘기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곧 할렐루야, 불 이야기도 그냥 곧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목숨 거두지, 기도하는 사람 거두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 살려줘. 하나님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얼마나 탑뉴스겠어요. 양 입에 입에 소문으로 쫙 다 들려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야. 야,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잘 배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잘못 배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두운 길을 갔는데 오늘 그로 말미암아 이 50부장은요 그 어두운 길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부하들을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 본문의 말씀이요 깊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한 분이죠. 사르밧가부, 양식이 없는 굶주림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자식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살려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겸손한 50부장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즉각 그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아합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마차에 같이 안 타고 마차 앞에서 이 엘리야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하나님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할 때 우리 회개를 참 즉각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아니라 곧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는요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이 아하시아가 참 회개하면 좋은데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주 불편한 대답을 하지요. 그 말 속에는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엘리야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비록 그도 약할 때가 있지만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여러분 우리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오늘 조금 아쉽죠.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50명이 왔을 때 그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맞짱 뜨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러나 저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 성전 주셨는데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를 선포하고 오늘 와서 나 잡아가라, 나는 기도하노라,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된다, 온 나라가 어찌게 되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 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거죠. 엘리야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열정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내려가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빛의 설명처럼, 풀빛 코멘터리의 설명처럼 최소한도 묶여는 갔을 거예요. 물론 좀 예의를 갖춰서 묶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묶었을 것이고, 어쩌면 쇠사슬로 왕이 잡아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엘리야가 화가 났던 거예요. 묶였다고요. 지금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종이에요. 하나님이 묶여라 하니까 묶였어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선지자지만 엎드려라, 예. 묶여라, 예. 붙잡혀 가라, 예.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조금 전에 불이 내려와서 저렇게 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에 타 죽은 시신들이 100구나 있는데 지금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아시아 앞에 가서 굽실거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예. 불을 내리시면 불을 보겠지만 묶이라 하시면 묶이고 엎드리라 하시면 엎드리고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깨를 도닥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한편이 이 인생 살다 가는 거 언제까지 위로와 격려만 받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평화교회. 하나 더, 하나님이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묶여가요. 군인들이 입고 왕궁에 갔어요. 아시아가 지금 독에 차 있어요. 독사처럼 독이 차 있어요. 거기다 대고 막 눈을 마주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을 사람은 엘리야죠. 누가 아시아를 죽여요? 그 말하고 죽을 사람은 지금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건 엘리야예요. 나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줘라. 야, 내가 선지자 아니야? 그래도 네 아버지하고도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난 이 말씀 전하고 죽는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인자하고 따뜻한 굶주림까지도 헤아리는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울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에 불소리가 나올까 봐 곧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꼭대기에서 당당하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졌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묶이는 길이든 엎드리는 길이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곧 죽으리라, 오늘 곧 내가 죽으리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가 그 원래 성품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 겁없이 자기 엘리야가 선지자가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냐. 그도 약했어요. 지치고 피곤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입을 열기 전에 불이 내려 곧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고 승리하는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